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6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은 김태진 전도사님, 우리 교회 김태진 아니고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예본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회계사예요. 지금 회계사 하시고 또 신학하시고 요번에 MDB 졸업하시고 PhD 또 입학하셨죠. 작년 8월에 방학 때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러면 다시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3월부터 또 학교 가면 또 시간 없다고 못 온다 그럴까봐 오늘까지가 방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 전해주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오후 예배는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나만 장군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화두가 하나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무난하고 평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은 한 시대를 풍미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큰 승리도 맛보았지요. 세상에 부를 것 없었던 나만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나병입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외면당했어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처럼 말이죠. 나만 장군은 유명인이라서 공개적으로 숙덕 그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말이야,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대. 숙덕. 이제 나만 장군은 나자만 들어도 얼굴 인상이 찌푸려졌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꼬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혹시 꼬인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아람, 시리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걸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님, 보이소. 우리 동네에 엘리사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야 짱입니다. 장군님 보고 한번 가보라 하이소. 병이 싹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 나만을 구원할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여주인은 남편 나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할 때 이전 직장에서 어떠했는지 평판조회, 레퍼런스라 하죠. 평판조회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는지, 착실한지, 그리고 대인 유대 관계가 좋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 어린 소녀는 어떠합니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길거리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다가 봉변당해서 끌려와서 여주인의 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우물가에 숭늉을 찾는 것처럼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론 설교 말씀이나 방송이나 주위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부하가 직장 상사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부 사이의 권면의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꼰대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꼰대는 나이를 불문합니다. 젊은 꼰대도 되게 많아요, 요즘은. 꼰대의 속성 중 하나가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누가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방어막이 쳐지고 귀와 눈이 닫혀버려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직장에서 겪은 일인데 바로 차석 부하 직원과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싸우고 난 다음에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이가 벌어졌는데 오랫동안 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시키고 방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제일 말단 직원이 저보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게 부끄러워 가지고 제가 얼굴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특히 성령님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함을 인식을 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쫑긋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 번째 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신학적으로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고 그게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많이 깨닫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트 2입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콧노래가 절로 났어요. 왜냐?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히든 카드 2개가 있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 장군에게는 아람 왕의 친서가 품에 있고 굉장한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 340kg, 금 68kg, 의복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제가 요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50억이나 되더라고요. 50억.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 장군이 이걸 의기양양하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나병이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불치병인 나만 장군을 보내 자기에게 시비를 건다고 지금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일이 털어지고 나만 장군은 급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자기 병사와 군대와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 집 앞에서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자기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며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자기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소위 이제 안수 기도를 해서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게 사자라고 나왔는데 종입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자기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나만 장군을 직접 대면했는데 엘리사는 자기 종을 보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걸 요즘 표현으로 제가 바꿔보면 사람이 문 밖에 나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종의 문전박대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빈정상하겠죠. 저 같으면 그래 니 똥 굴다 하고 그렇게 아마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특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문전박대했을 때 엘리사는 아마 저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라서 직접 만나기를 꺼려 하는가 하는 자의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만 장군에게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자기 마음에 상처가 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만에게 상처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출발한 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나만 장군은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람 왕의 친서와 50억이나 되는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나만 장군의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볼 때 갓난아기가 그런 말을 배울 때 첫 발 내딛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발을 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앞에서 막 박수 치고 막 이제 그 애를 이제 부모를 의지해서 한 발자국 더 떼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두 번째 발자국인데 이게 자기를 의지하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이 두 번째 발자국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은 아버지란 존재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찬밥 신세잖아요. 그 투명 인간 취급 당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저희 집의 왕초였어요. 왕초. 저희 집은 항상 왕초라 그래서 왕초가 뭔지 모르시죠? 독재자, 것이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물 하면 빨리 뛰어가서 물에 떠와야 되는 그러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싫어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불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길을 넘어서 가지고 아버님 직장 회사가 그만두시고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정도 집에 계셨어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먹었던 게 그렇게 당당 저희한테는 되게 왕초같이 당당하고 때는 저희 무섭게 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의기소침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가장은 직업과 돈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때 뇌리에 엄청 꽂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학 때 만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UBF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UBF에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때 양가는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하 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때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 그 받았던 세상을 살려면 특히 남자가 가정을 꾸리려면 직업과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각인이 시켜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제가 나이가 한 40쯤 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직업을 회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또 부동산에 돈을 투자했는데 거액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눈물 엄청 흘렸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UBF는 오직 말씀. 귀에 못이 봐도 말씀입니다. 뭐 기도는 뭐 하면 좋지. 성령 들어봤는데 뭐 하는 물건이지? 막 그런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이란 걸 가본 적이 잘 없었는데 그때는 진짜 기도 많이 갔어요. 가서 뭐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다녔죠. 뭐 제가 여러 이제 때도 많이 좀 안 좋은 데도 약간 좀 그런 데 다녔지만 어쨌든 제가 근데 그때 성령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40대 후반에 이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대전으로 하나님께서 직장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요. 그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대전이라는 게 시골이거든요. 서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시골이라서 그 이제 어느 1년 정도 지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또 이제 좀 하잖아요. 뭔가 이제 충전을 할 때 저희 이제 신정혜 전도사님이 그 신학대학원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는 여기 참빛 교회 성도님처럼 되게 영적으로 그 하나님께 되게 신실하고 올인하고 충성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되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게 저는 옛날에는 신학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편견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구나라는 걸 때 처음 알고 제가 공부도 무지무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제가 참 많은 그 부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 방법이 때로는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는 비록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허용하시는 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임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나만 장군인데 그래서 이 보면 분노 계지가 폭발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분노가 폭발하고 마음에 구멍이 나면 그걸 추스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도 집으로 가! 하고 이제 발길을 돌립니다. 이때 자기 병사 부하가 장군님! 한 번 더 엘리사의 말을 들어 보이소! 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나만 장군이 진짜 위대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 특히 사람, 목회자, 성도끼리 이게 상처가 나면 회복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훌륭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집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하고 그런 롤 모델을 많이 찾고 그런 사람에게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누가 입었냐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안 됩니다. 상처받기를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걸 계속 이제 나의 그 구멍난 상처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할 때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그걸 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이분이 우리가 배우고 존경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나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 발걸음은 절대 가벼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그냥 나만 장군은 겉옷, 그러니까 입고 왔던 겉옷을 이제 벗기 시작합니다. 아마 상처가 허물허물해져서 그거를 남한테 안 드러내 보기 위해서 꽁꽁 쌌을 겁니다. 그 옷을 벗을 때 분명 손이 팍 아마 떨렸을 겁니다. 이 옷을 벗을 때 아마 수치심이 자기한테 밀려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만 장군 한 명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아마 나만 장군은 다시 옷을 입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은혜 안 받고 말지라고 수백 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7번이나 몸을 담가야 하는데
한 번 담글 때 몸에 변화가 있으면은 담글만 하죠. 근데 6번까지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쪽만 팔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아마 밀려왔을 겁니다. 진짜 내가 똥 밟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이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끝까지 7번 몸을 담궈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 요즘 이제 사순절이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극심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더 참기 어려운 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빨가벗고 달렸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느꼈던 수치심, 부끄러움이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죠. 그걸 그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에게 저런 수치를 당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허물이나 약점이 드러나면 그걸 감추고 싶죠. 그게 드러나면 쥐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처럼 그냥 자기 문제는 그 약점이나 상처는 다 감춰진 채로 하나님의 종, 목회자님이 와서 안수 기도해서 자기 문제가 낫기를 진짜 많이 바래요. 다들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자기 허물이나 약점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만 먹고 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과 수술을 해서 나아야 되는 것처럼 그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진짜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말이 어눌해서 제 인생 문제에서 항상 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제가. 그래서 진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제가 말을 유창하게 술술 잘잘 술술 잘잘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창하게 될지라 수도 없이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임준수 목사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도 좋지만 뭐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기적은 물론 우리가 언급 안 해도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왜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의 예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